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네, 뽕네포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길에 어느 슈퍼 앞에서 서성거리는 비둘기 2마리를 봤습니다. 비둘기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 왜 그렇게 지천에 사람들이 흘리는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것들이 아무 곳에도 하나도 없는 이런 시간이 닥쳤는지에 대해서 비둘기들이 그 슈퍼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애처롭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집 옆에 그 산책을 하다 보니 비둘기가 여러 마리 죽어 있었는데 그것은 까마귀가 공격을 해서 그렇게 비둘기를 죽인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비둘기를 공격해서 죽어서 던져진 그런 시체들이 썩어갈 때 그것을 먹이로 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둘기는 그 절벽이나 이런 곳이 있는 곳에서 사는 그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도심의 그 고층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마 그 비둘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수도 없이 많은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누가 설명을 해줬겠습니까?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길거리에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도 흘리지 않는 정말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비둘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혹시 그 외곽으로 이제 뭐 벌레를 잡아먹든지 아니면은 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른 느끼기에는 좀 객체수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누군가가 비둘기들에게 말을 해줄 수는 없었을 테니까 갑자기 변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어리둥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거 프랑스에 어제 대통령이 5월 11일까지 이렇게 이동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실업을 비롯한 많은 대책들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어저께 그 대통령도 얘기를 하던데 아마도 몇 달은 이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더딜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더 필요하겠구나. 물론 저는 이런 시간들을 능숙하게 살아내는 그런 것에 결코 익숙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 불가결한 것들은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 있다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 생각을 모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좀 덜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집사님이 시장을 이렇게 받아가 저희 집에 갖다 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더 이렇게 외롭거나 아니면 힘들게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를 좀 잘 살펴서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 용기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명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형태가 너무 산만해서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혹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신앙의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묻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의 어떤 겉멋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질적이지 못한 일에 집착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바울이 가이사랴에 압송되어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시 변사였던 더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들은 악의에 찬 모함으로 일단 그 바울은 연병과도 같은 오늘 바이러스 같은 거죠.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고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되고 더러워진다 이런 거죠. 변사 더둘로는 아첨과 언변으로 바울은 논리와 변증으로 서로 맞서서 이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들의 주장을 뒤엎고 자신의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결코 비켜설 마음이 없었고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근거 없음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문제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오늘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살펴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와 늘 함께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삶,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자기의 등에 업은 그런 삶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리아에 오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무척 센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강한 사람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보니까 시리아의 왕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의 부하가 됩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시리아 자기의 왕이 노래를 듣다가 그 가사 중에 악마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때 왕은 끔찍해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더 강하구나 생각을 하고 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 악마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악마와 더불어서 악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살다가 어느 날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악마가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악마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마로부터 빠져나와서 예수의 부하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나루터의 사공이 되어서 기다리면 그를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펠로는 사공이 되었습니다. 여러 날 지났는데도 예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대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배를 띄울 수 없는 날에 누군가가 문을 막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보니 한 소년이 문 앞에 서서 물을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독한 어머니를 위해서 당장 나루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을 듣고 난 오펠로는 그 소년을 건너주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고 물결이 세서 배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고 오펠로는 그 소년을 업어서 건너다 주기로 했습니다. 소년을 업고 나루를 건너가는데 가면 갈수록 소년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펠로가 너는 무엇을 먹고 자라는데 이렇게 무겁냐 했더니 등 뒤에서 어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만나려고 하는 예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이를 업어야 된다.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아이를 업어야 되는 거죠. 폭풍은 몰아치는 날 소년을 건네주기 위해 무릎 썼을 때 등 뒤에 아이가 예수님으로 변하는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의 현장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수많은 시간에 그는 예수를 등에 업고 다녔습니다. 잠시도 내려놓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늘 함께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가 뭘까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고 있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했던 그 예수가 다메섹에 나타났을 때 예수는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어느 순간에도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며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삶은 결코 의미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자랑스럽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입을 틀어막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조롱하는 자리든 껄끄러운 자리든 어려운 자리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초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란 성경에 대한 신뢰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자기의 조상 때부터 믿는 하나님과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다름이 없다고 하는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그의 신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하는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은 그의 성경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색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바울은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 말씀은 사람이 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을 넘어서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어떤 표적과 이적을 쫓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자들,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은 주어진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주어진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죠. 가령 신령한 사람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가장 신령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옆으로 밀어놓고 신앙에 점치는 사람들,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신앙은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신뢰를 늘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내세관입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정통 교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나중에는 보잘것없는 자기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모든 믿는 자들이 훗날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한 가지 소망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용기를 주었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그가 가졌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어떤 이는 이 땅에서 편하자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한 죽은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장 믿기 어려워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그 부활이 자기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담대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황제가 믿는 사람을 잡아서 저놈을 깊은 감옥에 쳐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말하기를 그것은 황제님이 모르는 말씀입니다. 저놈들은 혼자 독방에 쳐넣으면 기도를 합니다. 자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립니다. 그러면 아주 흉악범들이 있는 방에다가 저놈을 넣어라. 황제님,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저는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가서 처형해 버려라. 황제님, 그것이야말로 저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순교라고 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장탄식을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단 말이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땅이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하늘이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믿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알곡을 구분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가 존재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뽕래포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예수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말씀에 대한 신뢰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이 신앙을 고백하고 열정적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목회자로서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가장 좋은 길이고, 또 그런 길을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인 신앙을 믿음을 내가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굳건한가.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가 이 신앙의 든든함을 가지고 잘 이길 수 있는 우리 뽕래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의 고백, 그의 변명을 통해서 정말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이며, 부활이 우리의 소망되는 것을 확실히 하는 자가 신앙이 바른 자인 줄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어쩌면 이런 것도 정말 사단에게 내어준 큰 계략이나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게 하고, 마치 그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그렇게 타작마당에 선 그 농부가 키질을 하듯이 껍데기를 멀리 날려버리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지 않는지,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흩어져 있는 뽕래포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한국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오늘 또 열악한 가정 환경, 작은 공간에서 힘들게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외형적으로는 힘들고 외형적으로는 답답해도 그러나 안으로는 늘 그 자유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낼 때까지 우리가 넉넉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비록 쉬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비록
고요하게 멈춰 있을지 몰라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고요한 시간에 더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어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